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3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919년 3월 1일 아버지여, 그때의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마음을 모두어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들 해방되고자 독립되고자 온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대한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독립되고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대한민국이 민주화 또 경제 선진화를 통해서 잘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나뉘어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통합과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한과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백성들끼리 나눠진 마음을 극복해서 하나 되는 통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우리 아버지여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곳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나이든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 그들의 훈련장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 동안에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또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긍휼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하는, 무릎을 꿇어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2025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더 지났죠. 106년이 지난 때입니다. 돌아보면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에, 일제 식민 통치에 반대해서 거국적으로 우리 민족이 마음을 모두어서 일어나서 우리 대한 독립을 외쳤던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장하죠. 일제 압제에, 일제 침략에, 일제 지배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을 했죠. 그 후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1945년 또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 이 민족을 사랑했던,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더욱더 훌륭한 나라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리고 전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좋은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탄핵 문제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한쪽은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합해지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잘 극복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어려운 한국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합력해서 선을 이룬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24절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했는데, 여기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를 마치면서 산상보훈 권면을 마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는다는 것은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집의 기초를, 집의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다. 사실 인생살이라는 게 집을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죠. 또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죠? 홍수를 잘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홍수가 나도 대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앞에 있을 일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수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 홍수가 나타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것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한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청소년에게도 상급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직장을 준비하든지 할 때도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가 참 소중한데 그 준비라는 것이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기름을 잘 준비했던 처녀들 5처녀가 기름을 잘 준비했죠. 그런데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신랑이 금방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잘 넉넉히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올까 모르니까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인생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준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럼 이 말씀뿐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때는 그 말이 솔깃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갓산 뉴스라는 게 막 이렇게 흥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명예심을 부추기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들을 듣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까?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받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기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 뜻을 듣습니까? 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24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소중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그것은 행함이 부족합니다. 순종함이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아들, 백세 아들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늘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삶이, 행함의 삶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이 행복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셋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와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의 기초를 바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인생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인생의 집을 짓는다. 어디에 지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꼭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집이 무너지게 되죠. 홍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홍수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홍수입니다.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건 다 시련이죠. 인생의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잘 견뎌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홍수, 가장 큰 홍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안전하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홍수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홍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도,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홍수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홍수는 무엇이죠? 우리가 마지막 건너야 할 죽음의 강입니다.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부딪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홍수입니다. 이때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예수님의 죽음 위에, 십자가 보혈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누구죠?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문에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소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목 위에 목 위를 제약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되었죠.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소대면을 가리지도 못합니다. 정말 죽음만 기다리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꿈이 많았던 선수였는데 불행하게 되었죠. 이때 전도자가 에릭슨한테 계속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그러나 당신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것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당신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 있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처음엔 거부했어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전도자의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자기의 불행한 처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팔려지기 시작했고 어떤 회사에서는 이 그림을 사가지고 자기 회사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연결도 했습니다. 그림이 많이 팔려지게 되는데 이분이 그 그림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거기다 PTL이라고 Praise the Lord라고 말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어떻습니까? 유명한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좌절되었을 때 반석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 집을 짓게 되니까 그러나 아주 가장 불행했던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몸이 붉으니까 힘들죠.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그가 집을 반석에 지었을 때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예수님 위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집을, 우리의 건물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세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경북 상주에 있는 우리 예배처소가 아니고 남양주에 있는 저희 집에서 또 예배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흔들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때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